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 역사나 율법이 새겨진 구약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나눌 때 구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흙과 먼지인 저희를 빚으시고 지성과 양심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시험에 지쳐서 억눌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저희 곁에 있어서 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닙니다. 신명기서를 펼쳐서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신명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에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의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원어의 의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 뭐죠?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이미 다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그렇다면은 신명기의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 신명기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신명기가 한문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신명기의 신은 간곡한 당부라는 뜻입니다. 또 명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간곡한 당부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보다 한자로 설명한 이 한국어 제목이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신명기에 담은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연령대는 몇 살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아론과 미리암은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고령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첫 번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리죠. 왜 출애굽기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젊은 세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40년 전에 신명기를 기록하기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왔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나안족은 장대한 족속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니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20세 이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모세는 마지막 유언설교에서 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강조했을까요? 자,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오죠. 지금은 개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역사를 모릅니다. 애굽의 열재앙 잘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정확하게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율법을 다시 가져와서 반복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준 기별은 이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마라. 너희 부모처럼 목을 곧게 세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축복과 저주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자유의지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깊이 설명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신명기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명기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붙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유상 숭배자들의 문화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서라는 율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명기서는 율법인데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다 지나간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신명기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저 도표 나온 그대로입니다. 세 부분.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모두 사랑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명기서 그것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사랑은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했는지 지나간 역사를 신명기 1장부터 4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 젊은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5장부터 26장, 이것은 율법인데 이것은 현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율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표준이 무엇인지, 또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는 사랑과 율법을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이 이곳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속에 십계명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왔죠.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노아하고도 맺고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늘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저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저주다. 이 언약이 신명기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별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기별, 그것이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근데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부분마다 중요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부분을 보면서 이 세 부분을 대표하는 각 성경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의 그 첫 번째 부분을 대표하는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절이죠. 신명기 4장 37절이 대표 성경절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 고로. 신명기서는 사랑의 기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난 민족도 아니었고 말 잘하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목이 곧고 정말 말 안 들었는데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명기서의 둘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둘째 부분의 대표 성경절, 둘째 부분은 현재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만 사랑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기별, 그것이 신명기서의 두 번째입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야. 숫자도 많지 않아.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 너희 조상들과 내가 맹세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잘난 줄 알았어요. 사랑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정확한 조건과 약속을 주십니다.
오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언약을 이행하는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입니다. 이것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무조건 날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내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약 우리 발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짓밟아 버리고 나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저 당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당자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요구이며 호소입니다. 부디 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해다오. 이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야. 이것이 신명기서의 두 번째 부분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서를 그저 하나의 옛날 그 오래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고문서 취급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전혀 오해한 것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사랑입니다. 미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과 3절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대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또 사랑이 나오죠.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왜 모세는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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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돌아다니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젊은 세대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광야에서 죽인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분은 율법을 죽이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이런 인상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서를 어떻게 읽나요? 딱딱한 율법, 무겁고 답답한 율법서, 지금은 폐기된 율법,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사랑의 기별입니다. 어떤 사랑의 기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시며 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부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야. 축복과 저주는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정했다가 내일은 손 뒤집듯이 결정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전체를 보죠. 신명기 전체에서 그렇다면 하나의 성경절을 뽑는다면 우리가 어떤 성경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절을 뽑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품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너희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젊은 출애굽 2세대에 남긴 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유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도 불순종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교회에 이 모세의 유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립시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기별이고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의 전체 기별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모세의 유언 설교 1부와 2부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빛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무겁게 느끼고 힘들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신명기서의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저희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감사와 행복과 충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